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선생님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따뜻하다. 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정말 바뀌신 이정표 같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혹시 생각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를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해주고, 또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진짜 커다란 축복입니다. 커다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말씀 안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며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산책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릇이 있고 거기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사랑의 그 뭔가 한계, 총량이 한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총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의 총량이 제로인 상태,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는 어떤 곳일까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없는 것,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나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짓밟히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것을 사랑의 제로섬이 아니라 제로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총량이 점점, 사랑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 사랑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랑이 베낀 그런 경험을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나?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생이 진짜 기구합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7 귀신에 들린 여자. 또 동일하게 우리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귀신이 7 들린 사람인 거죠. 그 히브리 말의 7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쌓여 있었던, 귀신의 그 컨트롤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아마 이해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쪽 저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뭐 창녀였다, 뭐 더러운 여인이 그런 행실이 옳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마디 딱 썼는데 그녀는 7 귀신에 쓰인 여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 우리 주변에 이제 귀신 뭐 이러지만 제 기억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은 먼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고는 알지만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거기 갔고 우리 이성민 목사님 오셔서 PPT를 잘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저들 해보는데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완전히 쌓여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보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죠. 자유함이 없는 완전한 사로잡힌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로 이것저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귀신의 완전한 사로잡힘에 있는 상태다. 그리고 자기 통제의 상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정서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사람, 그리고 반복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어떤 그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7 귀신이 들렸다, 완전한 사로잡힘에 있었다, 그 상태를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 이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편안할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평생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인격으로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진짜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이 여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의 운명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은 간단하게 써져 있기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해방시켰다. 7 영으로부터, 7의 악한 귀신으로부터 그 여인을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사람, 그리고 내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게 이름을 불러주셔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우리 보통 교도소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를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적으로 누군가 나를 대해준다고 하면은 그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알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나와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 내게 질문해주고 나를 진짜 궁금하게 생각해주고 너의 마음은 어땠니? 라고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 마음을 오픈하는 이 속에
뭔가 인격적인 교제가 생명력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는 바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 그리고 그의 진지함, 그의 사랑의 눈빛, 이런 것들을 마리아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리아의 이 경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우리 본문을 이제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걸 발견했을까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그 사람,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의 인격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어있는 그 무덤은 그를 그래도 바라보고 그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마셨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 마리아가 이제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흐느끼다가 아니라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지는 이 상황이 마리아를 정말 슬프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으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이제 천사들이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니? 그러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흐느끼며 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누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이 시신을 옮겼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동산직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름이 아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처음에 보면서
예수님을 딱 바로 알아차리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이 마리아가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따뜻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이 너무나 그 사람에게 소중했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바로 알아차리며 마리아가 돌이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보니. 원래 표기는 뭐라고 써졌냐면 흐랍보니. 이 말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것처럼 랍비라고 하는 것이죠. 랍비가 무슨 내용이죠? 무슨 표현이죠? 랍비요. 우리 영적인 스승,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랍비요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요. 이 말은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흐랍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딱 2번 써진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냐면 나의 선생님 랍비어라고 하는 이것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나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흐랍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안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의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은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어떤 분,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표현, 그것이 자신의 단어로 나온 게 흐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의 선생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분,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규정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마다 사랑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인끼리의 사랑의 색깔도 있고,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의 색깔도 있고, 친구들 간의 사랑의 색깔도 있는데, 이 예수님은 나의 선생이시며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셨던 분,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성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뛰어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마리아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나의 흐라보니여,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전율 하면 이 사랑을 어떻게 규정 지을까? 우리 잘 몰라요. 어려워요. 약간 이성 간의 사랑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이 나를 보시는 그 표현, 그 느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강력함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함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함께 경험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면서 입에서 나의 흐라보니, 나의 최고의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인간이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난다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나도 이 사람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애인도 아니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이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지? 라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다시 능력 있게 합니다. 지금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셨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인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도장이고, 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게 된대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목장에 제가 소속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2번인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기도하고, 또 저를 소개해주고, 또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대화하는 속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 안에 제 안에 느껴지는 뭔가 있었어요. 아, 이게 그 힘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저의 죽을 것 같은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어요. 이 안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안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나의 흐라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느 날 우리 안에 힐끗힐끗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다시 그 주님을 아는 그 뜨거움과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가족 같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세워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이 교회가 이 모습을 막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전율하며 감동했던 그것을 이곳에서 느끼시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이 안에 정말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로웠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김지만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꿈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의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